두 번째 역사학적으로 또 어떤 맥락에 또 누가 비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역사학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질문은 한국장로교회에서 보수교단의 산실하면은 뭐 총신대학교라고 누가 뭐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총신대학교를 나오시고 후학을 또 가르치시고 외국에서 또 공부를 깊이 하시고 역사 신학자이신 서유한 교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우리나라의 1970년, 80년대 성령운동이 참 뜨겁게 일어나던 시대, 기도운동, 정말 활발하게 불처럼 타오르던 시대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이 저도 기억이 되고 저도 그것 때문에 신학 공부를 또 하게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1970년대, 80년대 기도운동, 성령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참 희한한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직통계시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단어가 있었는데, 이 직통계시라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자신이 한 영적인 체험이나 혹은 천국과 지옥 간증 같은 것과 예언이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면 교회나 목회자들이 혼란이 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통, 즉 영적인 교통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역사학자인 교수님께서 좀 한번 시원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그 질문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언급한 대로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이처럼 변화산의 새 제자들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 체험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경건에 힘쓰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 받았던 직통 계시, 또 다른 계시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묵상, 다시 말하면 현재적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영적으로 보다 깊은 그분과의 교제를 위함입니다. 따라서 직통계시의 오해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는 직통계시라는 말보다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묵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록 죄 많은 세상에 오늘같이 코로나의 위험에 살지라도 주님의 형상을 닮기 원하는 영적 갈망이며 고통과 슬픔, 이별과 죽음이 없는 것을 꿈꾸며 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항상 위의 것, 즉 주님이 계시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과 항상 교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즉 하나님과의 교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바라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또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언은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 잘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사 목사의 천국 지옥 간증은 천국에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성경의 궁금한 점들을 직접 물어서 기록했으므로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매우 소중한 참고서의 가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서 목사의 간증은 자신이 먼저 성경을 통해 자각 검증을 마친 후에 기록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으며 이것이 간증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설명을 듣고 서사라 목사의 간증도서를 읽는다면 오해가 없을 것인데 선입견을 가지고 책을 무조건 접해서 읽다가 보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오해를 덧입혀서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교수님 설명 가운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신비한 체험 3층 천을 인용하셨는데요. 사람들은 천국 지옥 간증하는 사람들을 비방할 때 사도 바울은 3층 천을 다녀와서 셋째 하늘을 다녀와서 14년 후에 입을 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천국 지옥 보고 와서 바로 말하냐. 그래서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수님은 역사학자로서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역시 이 질문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참 흔히 접하지 않는 질문이지만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해 여름에 발표한 서사라 목사의 천국과 지옥 간증 수계에 대한 장문의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과 함께 제가 각 주에 이런 문제를 예상해서 제가 각 주를 달았습니다. 네. 그걸 읽어보시면 많은 부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걸 혹시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누가 찾아볼 수 있게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예, 논문을 발표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걸 어디서 봐야 되는지 또 찾기가 혹시 설명을 해 주시면 쉽지 않을까요? 예, 이 부분은 최근에 서사라 목사 그 소위 심포지엄 당시에 그 몇 분 교수님들이 발제를 하셨는데 그것이 최근에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출판된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뭐 다른 교수님들도 다 이렇게 발제하셨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제 논문에 이런 부분들도 일부 거기에 기재가 됐습니다. 예, 혹시 영상을 보시고 이 논문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확인하시고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동로에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그 책을 성실히 증거 자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러면 계속해서 왜 사도 바울이 3층 천 체험을 한 후에 즉각적으로 하지 않고 14년 후에 그것을 말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성경 해석자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은 성경의 역사적 배경,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이 됐는가. 다시 말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깊은 이해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난 후 그의 첫 번째 주 사역은 말씀처럼 밖으로 이방인을 위해 소명을 받았지만 안으로는 자신과 같이 심각한 오해와 극단적 편견에 빠져있는 동족 유대인의 구원이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 그중에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를 지속적으로 역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3층천 체험, 즉 천국과 지옥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설파하기보다도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적 전통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동족에 대한 구원을 위해 헌신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의식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전도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14년 전에 체험한 삼층천을 늦게사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서사라 목사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은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두 가지 면에서 우리의 관심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동족 구원에 대한 긴급성과 같이 서 목사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미래적인 삶, 즉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불신 풍조를 일깨우기 위하여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역설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천국과 지옥은 흔히 요즘 우리 주변에서 화자되고 있는 농담이나 동화, 신화나 전설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 라는 실제를 강조한 것이며 전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며 후자는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받을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서사라 목사는 천국과 지옥 간증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지난날에 본인의 과거에 어두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긴박성으로 저서를 출간하였고 네. 5대양 육제들을 다니며 지금까지 7년여를 복음전도에 주력해왔습니다. 이것을 위해 서 목사는 자신의 전 삶과 재물을 여기에 투자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서 목사에게 천국 지옥의 역설은 영원 구원의 긴박성, 어떻게든지 믿지 않는 형제들, 불신자들이 장차 도래할 지옥에서 받을 고통을 피하도록 하기 위한 그 긴박성에 기초했다고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과 서사라 목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취지가 사도 바울은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잘못된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굳이 빨리 전할 필요가 없었고 서사라 목사는 천국과 지옥을 실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함을 시급성, 긴박성 때문에 이렇게 전하는 것이라 설명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른 주제로 하나 설명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서사라 목사의 도서를 보면은 이 지옥편에서 지옥에 있는 사람 중에 자신의 돈을 떼어먹은 자를 용서하지 못한 자 혹은 사소한 거짓말을 계속하는 자들이 지옥에 떨어진다 하였는데 이 부분은 삶 속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 인간관계, 사회생활 속에 나타나는 일들인데 교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범하는 죄 중에 하나이고 또 굉장히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지옥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원래 한 15페이지 정도인데 한 따따블로 해가지고 제가 방대하게 논문을 썼는데 저는 제 논문이 당시에 이렇게 길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 논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뒷조사를 해봤더니 성경에 기록된 지옥 가는 자들에 대한 그 기록이 압축해가지고 또 지옥에 대한 묘사가 몇 가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서사라 목사가 직접 체험한 이 간증기를 보면 지옥의 묘사가 제가 압축해서 정리한 것만 77가지입니다. 한 사람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지옥이 단순하게 몇 가지 수호, 음부, 이렇게 어둠의 골짜기, 뱀들이 우글우글 이런 정도인데 책을 봤을 때 여러분 저는 처음 책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77가지 그것도 쌍칠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석할까 하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응답을 주었습니다. 십계명으로 조명하라.
역시 응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지옥편 77개의 이 한라프라니 모습을 10계명으로 조졌습니다. 예. 그래서 명쾌하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사소한 거짓말, 돈 떠먹은 사람, 교회 세습한 사람 뭐 다 걸려들어요. 네. 그걸 보고 나서 내가 느낀 결론이 뭐냐? 의인은 없다. 한 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기 사소한 거짓말은 그 중에 하나예요. 자, 성경 말씀에 의하면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외 없이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는 죄의 크고 작음, 즉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한 모든 허물과 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 9장 43절에 있는 것처럼 범죄한 사람은 그 손을 자르고 찍어내어 영생에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2절로 24절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것은 위에 질문한 내용하고는 분석을 해보면 아주 정도가 다른 거예요. 거짓말하고 남의 돈 떼먹고 하는 건 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 속으로 소위 말해서 자기 나름대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런 미친놈이다, 저런 바보 이런 거 우리가 흔히 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말 중에 농담 속에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있지만 저런 바보 같은 놈, 저 돼지가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욕 중에 나가라는 말은 뭐냐? 텅 빈, 무가치한, 우둔한, 멍청이라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그런 단어, 저런 바보, 멍청이 그런 말 써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지옥 가는 거야, 우리 이거. 천부의 의지 없어서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욕이 뭐냐? 미련한 놈이 이거 나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도덕적인 배신, 반란, 악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이 나가라는 어리석은 놈으로 다시 말하면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저 돼지가 진짜 바보같이 이게 다 그런 뜻이에요. 저급한 말.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추악하다라는 이런 인격적으로 천박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이 두 가지 욕은 상대방에게 극심한 상처를 남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어떤 얘기라도 표현하지 않은 내 마음속으로 가진 생각, 성경에는 음욕도 마찬가지예요. 살인죄도 마찬가지예요. 에? 아무도 모르겠어. 그럼 내가 미운데 저거 죽여야 되겠네. 속으로 그렇게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이야, 제가 이 지옥편 읽으면서 이런 일까지 보면서요, 이건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명확하게 십계명을 해석한 거예요, 이게. 예. 눈으로 보이는 살인죄, 도적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버리신 바대로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멘. 이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씀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니라 말씀한 것입니다. 한편 자신의 돈을 떼먹은 자를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가는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뭐냐?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여러분 돈 떼먹었어요? 근데 왜 내가 지옥 가야 돼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나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자, 계시를 통해서 받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해 보면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미워하여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살인죄로 간주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한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곧 십계명의 6계명,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도성인신,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승천과 재림, 소위 구속사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가 자리하는데 형제에 대한 사랑의 용서가 제일 중요함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런 자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다 이 둘째 사망에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형제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살인죄가 되어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이 죄를 짓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소위 비판자들은 서사라 목사의 남다른 사역과 소명에 대하여 기도하며 돕지 못할지라도 최근에 몇몇 이단 간별사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 중에는 저를 검증해야 돼요. 이단 간별사가 지가 저를 검증해야 되는데 저는 손에 때도 안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엉뚱하게 화살을 이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런 작자들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받은 책도 있어요. 그 사람이 받은 책, 저술한 책, 유명한 책인데 앞장 서문에 이야, 추천사를 받았는데 당신 이분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이분이 배경이 뭔지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 이단 간별사로서 책을 출판했냐고 그랬어요? 벙어리예요. 내가 적당한 때 만나면 훈수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자, 최근에 몇몇 이단 간별사들이 단지 신학적인 논리, 여러분 신학적은 이란 말은 우리 권 총장이 말씀했지만 사람들이 만들어낸 학문의 한 부분이에요. 이건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리고 서사라 목사가 체험한 거, 우리가 체험한 거, 그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달라서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유달산 기자가 얘기했지만 그런 면에서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하지만 그걸 글로 한번 적어봐라. 글이 됩니까? 저는요, 처음에 논문 써달라고 이 책을 8권을 받았을 때 느낀 게 뭐냐? 어떻게 이게 소설입니까? 에? 아까도 권 총장이 말씀했지만 어떻게 이것이 상상으로 적은 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놈들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 주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굉장히 아주 시리어스하게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제 생각에는 신학자는 신학자 논리에 의해서 죽을 수 있어요. 신학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통, 개혁, 보수 좋은 건 다 붙일 수 있어요. 청교도. 저 영국에서 10년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았어요. 개혁주의, 청교도, 칼빈이 제 전공이에요. 근데 칼빈 믿으면 지옥 가요. 성경 믿어야 말씀 때문에 생명 갖고 천국 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나왔네. 너무너무 힘드네. 자, 그래서 신학이란 뭐냐? 참고서예요. 성경을 알기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우리에게 신이 되면 안 돼요. 좋은 스승이에요. 그래서 일만 스승 중에 예수님 같은 분은 없어요. 그분은 나의 생명을 줬지만 칼빈은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글로만 자기가 체험한 것들을 써서 우리에게 감동을 줄 뿐이지 그거 믿으면 천국 보장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오직 말씀, 영감을 통해서 기록했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논리와 지식의 기초에서 함부로 분별 없이 예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신학자로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함부로 말하는 걸 굉장히 자제합니다. 왜? 내가 스스로 올무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자, 대체로 이들은 교회를 지키고 보존한다는 명분 안에 오히려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며 교회를 파괴하는 신학적 혹은 성경적 지식 없이 날뛰는 풋내기 지식인들로
단언컨대 소위 신종 분파주의자들로 공의 신학사상을 검증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우리 공청회에 제가 초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보수의 산실에서 신학을 입문하셔서 영국에 가서 또 청교도까지 칼빈주의를 연구하셔서 참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직통계시 3층층 설명 시기와 서사라 목사님 설명 시기,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던져지는 한마디 한마디의 그 악담, 또 실수, 실언, 이런 것들이 또 용서하지 못할 때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쾌하게, 또 우리 서사라 목사님이 77번이나 지옥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아주 학자답게 숫자를 또 다 명기하셔가지고 아마 서사라 목사님은 그거 모를 거예요. 77번 썼다는 거를. 근데 교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네, 이게 또 이런 검증을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이 밝혀지는군요. 네, 하여튼 교수님 감사합니다.